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마음, 순결한 마음. 자,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택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을 한 뒤에 택배를 기다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십니까? 그냥 하루 종일 누가 초인종을 누르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초인종을 띵동 하고 누르면 반갑게 달려나갔죠. 누구세요? 예, 택배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런데 이때 밖에서 이런 대답이 들리는 것입니다. 음식 쓰레기와 오물을 배달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아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물이 집에 들어온다는데 그걸 반기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집에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쓰레기가 들어온다는데, 내 마음에 오물이 들어온다는데 너무나 쉽게 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수심이 들어오고 분노가 들어오고 헛된 욕심이 들어오고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고 좌절감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들어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결해지고 더러워지고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구 들어오는데도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당하고 그냥 그런 더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마음 중에 특별히 순결한 마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면 우리의 마음도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 우리는 마음의 문을 굳게 잠그고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세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켜야 할 모든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음 주변에 도사리는 모든 공격 대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지킬 것을 다 동원해서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지키기에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총동원해서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석은 오늘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뜻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중에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서 해석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귀가 총동원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일에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모조리 동원해서 철저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내 마음과 생각을 죄악으로 내몰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 바른 정신, 바른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왜 그만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요? 자,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과 삶의 문제들을 만나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지만 반대로 지키지 못하면 결국 문제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부산에서 50대 아내를 살해한 어떤 대학 교수 남편이 현장 검증을 실시하게 되었어요. 내연녀와 짜고 약 3년 동안을 치밀하게 준비한 뒤에 저지른 그런 범죄였는데요. 다른 뉴스에서는 이 일을 벌이기 전에 그 대학 교수가 내연녀에게 이런 문자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라. 취재진들이 몰려와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이 대학 교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참고 양보했어야 했는데 결국 못 참고 이렇게 돼서 정말 죄송하고 너무너무나 후회됩니다. 결국 이 사람의 범죄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마구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면 우리를 문제 속에 쉽게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잃어버리고 활기찬 삶도 잃어버리고 인생 전체가 문제에 짓눌러 그렇게 무너진 인생이 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일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마귀의 다양한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총동원해서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여기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생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미움의 생각이 가득한 사람이 미움의 인생이 되고 질투의 생각이 가득한 사람이 질투의 인생이 되고 분노의 생각이 가득한 사람이 분노의 인생이 되는 거죠.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 사람에게 사랑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러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순결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어떤 생각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건강이고 영혼의 건강이에요. 이 속에 아무 씨앗이나 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정말 예수님의 마음처럼 순결한 씨앗을 심고 순결한 열매를 거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길래 그렇게 순결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자, 예수님의 마음 관리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들이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전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뒤에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올랐죠.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 분위기는 우리 주님이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자라는 것과 다시 산으로라는 이 표현입니다. 혼자가 되셨다라는 말씀은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그 자리를 신속하게 떠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또 다시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다시 하나님을 찾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인기가 절정에 올라서 나의 교만한 생각이 싹틀 수밖에 없는 분위기에서 교만한 생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얼쩡거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혼자가 되셨고, 또 즉시 하나님을 다시 찾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생각을 관리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틈을 주지 않으셨고 즉시 혼자 남아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교만한 생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내 주변에 얼쩡거릴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즉시 그들을 떠나 혼자가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관리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베드로가 의문을 제기하려고 했을 때,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21절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뭘 그렇게 어렵게 가져가십니까? 이런 의미죠. 이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곧바로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더 이상의 틈을 주지 않으셨던 거죠. 베드로의 말을 즉시 잘라버리셔서 더 이상 예수님의 생각을 바꾸려는 그 영적 공격을 허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지키시는 일에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철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가짐 세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들이 조롱할 때, 우리 마가복음 5장 39절 40절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우리 4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자,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딸을 살리시는 장면인데요. 소상난 집에 들어가니 그들이 떠들며 울고 있었죠. 이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한다? 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비웃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그들의 비웃음 때문에 주눅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비웃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을 지킬 필요는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을 다 내보내셨죠. 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다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다시 살리는지 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기적을 행할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다 내보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옆에서 계속 비웃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의 공격을 받는 것을 미리 차단하셨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면 그 공격을 계속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에 내가 떠나든지 아니면 그들을 내보내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만한 생각이 올 때 철저하게 혼자가 되셨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가셨습니다. 쉬운 길로 가자고 베드로가 유혹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즉각 대적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할 때 더 이상 조롱할 수 없도록 곧바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이 있죠. 자, 그것은 우리 주님은 마음을 공격당하도록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공격이 있는 그 현장을 즉시 떠나셨다는 것이고 마음의 공격을 받았을 때는 즉시 하나님을 다시 찾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마음의 공격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 이런 영적 예민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 생각이나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조차도 철저하게 차단하고 관리해야 하는 거죠. 내 집에 오물이나 쓰레기가 배달되는 것을 막는 것처럼 내 마음에 더럽고 추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자, 마음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비난의 생각이 찾아왔을 때, 자, 비난의 생각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생각이 찾아온 거죠. 이 생각은 마치 동네 깡패들처럼 아주 건방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는 말도 굉장히 건방지죠. 야, 너는 패배자야! 너는 인간 쓰레기야!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네가 이력서를 쓴다면 쓸모없는 폐품이라고 써야 될 거야. 그게 바로 너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이런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래, 나는 패배자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쓸모없는 폐품과 같은 그런 존재야.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비난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대책 없이 그 생각에 사로잡혀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에 그 생각에 수갑을 채우고 그리스도의 재판석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깡패 같은 생각이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폐품이고 패배자고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어떤 것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찬성하시면 그때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런 생각에 과연 찬성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생각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보는 거죠. 우리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쓰레기나 실패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재판석 앞에서 어떤 판결이 난 거예요? 나는 패배자라는 이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이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도리어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위해 열정적으로 살아야 할 인생이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교만한 생각이 찾아왔을 때, 자, 교만한 생각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야, 네가 최고야. 너 말고 나머지는 다 쓸모없는 인간들이야. 너를 몰라주는 그놈들이 멍청한 거야. 이렇게 교만한 생각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생각이 들어오도록 허락해버립니다. 그리고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바랄 수도 없고 바라서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 인생이 무너지고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생각을 그리스도의 재판석 앞으로 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생각이 나도록 무조건 나만 최고라고 주장하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만 최고지 라고 말씀하시면 그 생각을 들어보내면 되겠지만,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때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우리 로마서 1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고 판결을 내리고 계십니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최고라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 주시는 수준에 맞는 생각을 하고 나에게 주시는 능력에 맞는 일을 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조건에 맞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각도 들여보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들여보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 들여보낸다면 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그 생각에 사로잡혀 그 생각의 포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만한 생각이 들어오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해 보실까요? 유혹의 생각이 찾아왔을 때, 자, 이번에는 유혹의 생각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평생 한 여자로만 만족하겠어? 너도 즐기면서 살아. 이런 유혹의 생각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마음을 활짝 열고 멍석을 다 깔아주면서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끌려가면 될까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생각도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묻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도 역시 성경 말씀을 찾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유혹하는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아니라면 마음의 문을 닫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런 생각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더럽히고 순결하지 못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절대 기준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밀려 들어올 때 우리는 이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려고 하는 이 생각을 내가 과연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문에서 들어올 수 없도록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들이 우리를 포로로 만들기 이전에 우리가 그 생각들을 포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생각을 사로잡고 다스려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더럽게 만들고 패배자로 만들고 죄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더러운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주님이 주시는 순결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남자 골프 선수 최경주 선수가 미국 PGA 투어 바이런 넬슨 챔피언십 대회에 참가를 하면서 이제 공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최경주 선수는 바이런 넬슨과 같은 위대한 선수의 이름을 딴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말을 했죠. 이때 어떤 미국 기자가 최경주 선수에게 넬슨의 기록을 아는 게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식의 질문은 상당히 신뢰가 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그 선수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공개석상에서 망신을 당해도 보통 망신을 당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선수의 이름을 딴 대회에 참가를 한 선수가 그 선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 이거는 공개 망신이죠. 그러니까 마침 그 질문에 대해서 최경주 선수는 정확하게 그 선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었지만 만약 답변을 제대로 못했다면 전 세계 신문의 톱 기사거리가 될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문 기사의 제목이 나중에 뭐라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최경주 무례한 질문에 친절한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 기자는 최경주 선수의 답변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던 거예요. 최경주 선수의 태도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이처럼 공식 석상에서 망신을 줄 수도 있는 무례한 질문에 대해 그는 아주 친절하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친절한 모습 때문에 그 질문을 던졌던 미국 신문 기자는 한국말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영어로 인터뷰를 했던 최경주 선수도 한국말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최경주 선수의 인격과 재치가 돋보였던 기자회견이었다고 해요. 최경주 선수가 여러분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죠. 제가 어떤 댓글이 달렸는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최경주 선수의 이런 매너에 악성 댓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최경주 선수라고 그런 모욕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인간적으로 욱하는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키고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고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마음의 공격이 있죠.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나약한 생각, 우울한 생각, 이런 생각들이 침투하게 놔두면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공격들을 막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더러운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대신 우리의 마음 안에 순결한 생각, 거룩한 생각으로 가득 채웠어.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처럼 순결한 인생을 향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에 철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 관리, 마음 관리에 철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셔서 예수님처럼 늘 순결한 마음을 품고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